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한 주를 잘 살아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복음을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가 영접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괜시리 부끄럽게 느껴지거나 혹은 부끄럽지는 않더라도 왠지 움츠러드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식당 같은 데서 이 대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교회에서 그래도 대표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음식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이 괜시리 주변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리고 한 번은 이 교회 청년들이랑 야구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저 멀리서부터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쑥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요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여기서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라고. 왜냐하면 네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이제 야구를 즐길 수가 없으니까, 야구는 원래 욕하라고 보는 건데 네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이제 나를 집사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고 증언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건네야 되는데요. 이른바 지금 나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바로 이 복음이 내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예수께서 어떤 능력이 되시는가? 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품과 태도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수시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이때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꽤 수준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평생 뭘 보는 사람이었다고요? 말씀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얼마나 많은지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은 나를 찾아온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우, 예수님, 저는 부자입니다. 저는 부족할 것이 없는 의인입니다. 뭐 이런 태도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너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일평생 스스로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복음을 제대로 영접한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너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실은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너희는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 너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 너희들 눈에 안약을 발라서 제대로 보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가장 무서운 거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큰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닐 수 있고요. 내가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채로 지금 복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채로 세상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자,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어디 있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그래요? 저 예루살렘에 계시다고 안 하죠. 예수께서 바로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교회 들어오기 이전에 그 문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들의 심령을 계속해서 녹화하고 계시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조금만 교제하면 좋으련만 그분과 오랜 시간 교제할 필요도 없이 하루에 잠시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면 좋으련만 내가 주님께서 아무리 심령을 강하게 놓고 하셔도 도무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듯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라는 권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듣기에는 쉬워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본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낼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크게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 이야기인지. 먼저 첫 번째,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자, 이 세상의 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든 간에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자,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들은 별로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한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눈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배를 갖긴 가졌는데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합니까?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질그릇이란 오염되기도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자, 우리들은 쉽사리 유혹에 빠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세상 것을 크게 여기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오염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은혜를 받아도 오늘 그 은혜를 지킬 수가 없고요. 또한 어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몰아내겠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도 돌아서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만히 보면 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오고 싶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잘 오지 못하고 어쩌다 오시는 분이 오히려 더 한 번 오시는 예배에 은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요. 매일같이 교회에서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중심이 흔들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저도 실제로 이 교회밥을 먹으면서 항상 교회를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데 사는 거 아세요? 저는 아예 집도 어디 그냥 갈 생각 안 하고 동남아파트에서 교회가 동남아파트 있으니까 처음에 교회가 동남아파트 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부동산 정보 되게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앞으로 향후 어디가 좋을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남아파트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 뭐냐면 이게 교세권이다 보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별로 안 맞고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올 수 있다 보니까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제 옛날에는 교회 이렇게 어쩌다가 오게 되면 교회 오면 뭔가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수시로 오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집에서 노는 것처럼 교회에서 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요, 또 여기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밤에 이렇게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삶을 사니까 가끔씩 이제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은요, 이게 뭐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잠이 모자라요. 근데 여기서 잠들면 지금 밖에 날씨가 어떤지를 몰라요. 여기는 이제 빛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한번 잠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자듯이 어디 가서 잔다고요? 교회에서 자고. 집에서 놀듯이 교회에서 놀고. 그리고 어쩔 때는요, 기도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이 딴 생각이 너무 깊어지면서 여러 가지 상상만 하다가 이 기도를 끝마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돌아가면서 뭐 했다 그럴까요? 기도했다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돌아가면서 당연히 기도한 줄 알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실히 부르는 마음은 사라지고 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의 예배를 낭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때 저는 이제 깨닫게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이 보배를 가졌지만, 복음을 영접했지만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신으로 인해서 현혹되어지고 우리 존재 자체가 깨어지기 쉽고 얄팍하게 오염되기 쉬워서 우리는 은혜를 간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가만히 보니까 바울도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도 역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도 있었지만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날마다 악에 치우치는 자기의 자신을 보면서 이 바울이 탄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이러한 탄식이 있어서 하루는 정말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가만히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하면서 그 목회에 어떤 소망이 막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결국에는 돈입니다. 돈, 천국, 돈 없으면 지옥.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돈 때문이지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교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제가 이제 하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까 저 안에서 정립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너희도 역시 사랑하라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밥 먹여줍니까? 이런 고백이 막 나오면서 하나님, 이걸 가지고 제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 자체가 힘겹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한참 기도하는데요. 이제 제 눈앞에 이 놀라운 한 번의 신비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필름이처럼 무엇인가가 있다가 이렇게 딱 지나가고 그때 죄를 용서를 받으면 지나가는 것처럼 이 제 눈에 어떤 것들이 이제 보여지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해지고 나아지는 장면이 하나 딱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고 나서 또 하나가 보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성숙해지고 나아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지 제가 상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것이 이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숙해진다. 결국 그들의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니 너는 너의 발목을 잡고 너의 욕심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점점 더 나아가면서 생명을 누리는 성도를 바라보고 힘을 내서 목회하라는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모든 신앙의 열망이 흔들릴 정도로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깨어지거나 오염될 때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이 그렇게 진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아진 것 같으나 10년 전에 그 태도와 습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서 이전에 반복하던 그 한두 가지 실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예수마저도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망나니가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임이 수준이 있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뭐든 간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다툼과 괴로움이 있는지 가만히 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에는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수시로 나타났는데요. 이른바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역경들을 이겨낸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정말로 그 주어져 있는 고통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저는 그 중에 그 1900년대 초기에 신앙생활을 하던 김세지라는 전도부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참 특이하죠? 전도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전도사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는 그 성별 따라 다 다르게 불렀어요. 그 여자들을 이제 권사님 내지는 여자 전도사님을 전도부인이라고 임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김세지라는 사람은 예수를 알기 전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여인입니다. 자, 김세지는 당시의 풍습대로 17살에 자신보다 한참 어린 나이의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시집간 지 불과 2년 만에 그 어린 남편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잘못 들어왔다고 하죠? 네,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안 풀린다라고 구박을 해요. 그래서 세지는 그 어린 나이에 17살밖에 안 된 나이에 엄청난 구박을 받다가 친정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던 중 어느 마을에 돌렸는데 거기 살고 있었던 먼 친척 남자가 다음 마을에 세지 너를 채가려고 하는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디에 젊은 과부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호시탐탐 보쌈을 해서 이렇게 장가를 들려고 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보쌈을 해서 살아가도 상관이 없고요. 여자가 아무리 살기 싫다고 하더라도 막상 업혀서 가게 되면 그 집에 눌러 앉는 것이 이제 그 당시의 순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겁을 먹고 이 세지라는 여인에게 야, 너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집에 머물게 돼요.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 그 친척이야말로 사실은 제일 나쁜 사람이라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깡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 남자한테 붙잡혀가지고 3개월 동안 엄청난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친척 남자가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간 사이에 이 세지라는 여인이 무작정 그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혼인한 여자가 친정에 돌아가서 살 수가 없어요. 엄마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갈 곳이 없는 이 세지가 평양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몸쪽으로 살다가 그 과부의 주선으로 어느 호라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바로 이때 뇌물로 감옥에서 풀려난 이전 그 친척 남자가 쫓아다니면서 깽판을 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덕에 새 남편은 견디지 못하고 네 옛 남편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세지는 도무지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도 매질을 맞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관청에 가서 불안당의 소련에서 구해달라고 호소를 하는데요. 당시의 썩은 조정은 오히려 이 세지라는 여인에게 친척 남자를 따라가라고 명령하면서 볼기 50대를 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단순히 매를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피떡이 된 몸으로 이 친척 남자에게 끌려가서 죽도록 이렇게 이 괴롭힘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에 가자마자 그 세지라는 여인의 두 번째 남편이었었던 친척 남자가 또다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지라는 여인은 진짜 재수가 어때요? 재수가 없는 여자예요. 남편이 한 번 죽기도 힘든데 남편이 두 번이 죽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세지는 일전에 결혼한 새 남편에게 또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남편은 기생집을 자주 들어 다니는 아주 호탕한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부부는 엄청난 불악 가운데 고통을 겪습니다. 이 남편에게 너무나 많은 그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하니까 이 세지의 속이 문드러져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고통의 때에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사정도 모르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누구든지 예수 씨를 믿으면 집안이 평안할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씨를 믿으면 남자는 주색 잡기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남편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당한테 거액을 주고 굿도 치는데 그 공짜로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남편의 주색 잡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속는 셈 치고 당시 예배당 갔다가 그 예배당에서 불을 받습니다. 아주 뜨거운 성령 체험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께서 지나온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이 여자 혼자 가지를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룻밤을 콕딱 세우면서 이 세지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그 이후로 희한하게 그녀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서름이 치유되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맑은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초창기 이 세지라는 여인이 경험한 이 복음은 무려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2달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재수 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친척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강제로 몹쓸 짓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죄 없이 볼기 50장 맞고 핏덩이 되고, 그런데 또 남편이 죽자 재수가 없는 여인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여인 앞에 너가 잘못 들어와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남편이 정신 못 차린다고 하는 이 서름과 괴로움에 젖어 있는 한 여인을 죄에서 회복시키시고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예배당에 나갈 때는 빛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 남편이 달라진 거 없어요. 남편은 여전히 기집질이에요. 또 기생집에 갑니다. 남편이 갑자기 달라져서 복음 안에 인도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숨을 쉬는 경험을 하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고요. 어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어진 상황을 견디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적 세계를 알 턱이 없는 남편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밖으로 돌고 이 아내가 그만 좀 바람 피십시오 이랬는데, 이제는 이 세지라는 여인이 어디를 가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니까 남편이 집구석에 좀 붙어 있으라고 하면서 부인을 구타하고 감금하고, 그러면서도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못된 외도를 고치지를 않아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너는 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하면서 엄청난 폭행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복음을 영접한 세지는 굴하지 않아요.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수록 그녀의 열정은 더더욱 커져갑니다. 어떻게든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비로소 응답이 오게 되는데요. 하루는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토록 박해하던 남편이 먼저 교회를 가자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당에서 남편이 옷을 탁 입고 교회 가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 이 남편이 특이한 체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비몽사몽간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고 해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 밖에 아무도 없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 남편이 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 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누가 밖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자네를 부르신다네 해가지고 나가보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이고 자네가 나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날 함께 예배당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아내를 기다린 거죠. 자, 그런데 불행이 끝이 없는 것이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김종겸이라는 사람이 콜레라로 또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남편이 몇 번째 죽음을 맞이했어요?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김세진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더욱 힘을 쏟고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더욱 열정을 내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빛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기록에 가면 이 전도부인 김세지라는 여인이 1년 동안 신방을 2016번 다녔대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365일 동안 2016회. 그리고 그 동네 장례가 나기만 하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시신을 다 염해 주는 거예요. 닦아주고. 왜 그랬을까요? 전도의 목적이요. 이 여인의 마음에 복음이 능력되어서 자신이 더 이상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이 어두운 마음을 하나 남아있지 않고요. 내가 영접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하겠다라는 일념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은 마을이었는데 1년에 30명 이상의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의 여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3.1 운동이 한참이던 1919년에 이 한많은 여인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악형으로 건강을 잃게 되어 소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누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김세지라는 여인이요, 예수 믿고 이제 죽지 않는 남편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그분 말에 의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대요. 남편이 3명 죽었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외롭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힘입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만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고 다시금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바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신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 이야기를 듣는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은 참 겉멋만 많이 들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냥 어디서 조금 전해 들은 거 가지고 그냥 어디서 좀 주름 잡은 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되게 거룩한 척 인정받거나 존중받는 걸 좋아하지, 진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이 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있는가? 도대체 그 여인이 그렇게 가난하고 이제 남편도 다 죽고 없는 상황에서 무엇에 이끌려서 2,000번이나 넘는 신방을 1년 동안 다닐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주보에 봄철 대신방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적어놓고 우리 장로님이랑 상의하면서 장로님 바쁜데 시간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다 시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즘 되게 바쁘시거든요. 알 주느라고 걱정 마시라고, 언제든 부르시기만 하면 올라오시겠다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을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제 제가 이랬어요. 장로님, 사람들이 신방을 많이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좋고요. 저는 많이 신청 안 하면 안 하는데도 좋아요. 이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안 하면 안 할수록 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농담이긴 해요. 근데 이제 농담만은 아니고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도 있었는데, 이 김세지라는 여인이 2,000번 넘게 신방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영접한 복음이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제대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이번에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신방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껏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찌됐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필연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게 불행이에요. 성경에는 이미 사람의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참을 수 없는 위기감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야말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사망 권세가 찾아올 수 있으나 바로 그 괴로움의 순간에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씨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께서 주신 축복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건강이 능력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너무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모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인데, 사실은 나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지 못하고, 나야말로 천국 백성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가난하고 헐벗고 벌거벗었고 아무런 빛도 없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이런 내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해야 빛으로 나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나 자신을 막연하게 의인 삼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영접한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 예수의 이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